진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에 나의 지정의를 우리 주님께 반납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글로벌 총신연합회 워크숍에 동참하신 기관장님 모두를 축복하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대표회장 최인강 목사님에게 말씀의 근세와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신학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영성으로 준비하는 자들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기 예배니까 예배 저 밑에 그 있잖아요. 그거는 좀 띄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잖아요. 밑에. 어떤 것들? 밑에 연수방 밑에 거. 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그걸 붙이고 예배 드리면 더군다나 영상 나가는데 지금 그 되겠어요? 그럼요. 영상 안 나와도 마찬. 안 나와도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건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대표회장 되시는 최인강 목사님 나오셔서 사업을 하는가 사명을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4.5와 5가 있었습니다. 4.5는 5 앞에 서면 늘 작아지고 주눅이 드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5보다 0.5 작은 자신을 늘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5는 그런 4.5를 잘 조정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대로 심부름도 시키고 야단도 치고 그야말로 부하노릇을 제대로 시켰습니다. 4.5는 속으로는 궁시렁대면서도 아무런 불만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의 모습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4.5가 어느 날부터인가 5의 말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부름도 하지 않고 위협해도 코웃음을 친 거예요. 확연하게 달라진 4.5의 변신에
궁금해진 5가 물었습니다. 야, 너 갑자기 왜 이러는데? 4.5가 대답합니다. 나 점 뺐어. 4.5가 점을 빼고 보니까 45가 되어서 5가 만만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속에 점이 찍혀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45인 것을 잃어버리고 5라는 세상의 환경에 주눅이 들어 살게 되는 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는데, 특별히 어린 시절 즐겨 듣던 동화 닭장 속의 독수리처럼 닭장 안에서 부화되고 그 환경 안에서 자란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하늘을 힘차게 날 수 있는 독수리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용맹스러움과 자유를 부러워하면서 닭장 안에 갇혀 닭으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닭의 새끼로만 학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불구하고 우리의 귀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업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목적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문제가 생겨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포기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자를 내면서도 사업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미래에 이익을 낼 수 있는 희망과 확신이 있을 때는 적자가 나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부분의 사업은 성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포기하죠. 자본주의의 근본은 사업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윤이 남으면 무엇인지 하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본주의 가치관을 배운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업가적인 계산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인간관계 역시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을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모든 일에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업은 어떠한 가치관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짧게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닌 사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사명이 아닌 사업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하고 이익이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며 열매가 없으면 꼭 낙심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완수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를 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0x 문제를 내시고 답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문제죠. 자, 적과 대치 상태에 있는 성이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관료들은 성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자원병이 아닌 평소 맡은 일에 성실하고 시야가 넓어서 넓게 살필 수가 있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을 선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것에 익숙한 실력자를 뽑았습니다. 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파수꾼을 믿고 세웠습니다. 자, 파수꾼은 한눈을 팔지 않고 적의 침략자도 오는가 지켜보다가 적군의 선발대가 성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 파수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침략하고 있다 알리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 수 있게 크게 나팔을 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이 침략해 오는 것을 보고도 또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에 의해서 그 성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나 노약자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구인들은 자기 위치에서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가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성이 다 파괴되고 성 안의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그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 불었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피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파수꾼은 책임이 없고 오히려 책임은 그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를 내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어도 준비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들이야. 나 나팔 안 불어. 불시간에 나는 다른 데 가 있을 거야.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의 답은, 자, 에스겔아,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파수꾼에게는 죗값을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자기가 부는 나팔 소리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불어도 부인들은 적을 막기 위하여 전쟁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없고 이익이 남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한 후에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타인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또는 나의 적성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고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가는 어떤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요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 신학교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기관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럼 포기한다.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가적인 계산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사명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일에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사업가가 아니고 사명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경고 나팔소리를 듣고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또 자신의 경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가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과가 없고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못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명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희생만 낸다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은 성과를 거둔 데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완수하는 데 있다. 완수하는 데 있다.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 살려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를 내고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뭘 드릴까 하다가 그냥 수건, 우산도 많이 있겠지만 쌀로 한번 섬겨보고 싶다. 근데 뭐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번 다 총동원해서 한번 쌀을 구매해 봤습니다. 쌀이 22포대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는데 제가 그 쌀 파시는 그분한테 총신대학교 가지 좀 이렇게 배달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기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제가 고객님 집 앞에까지 갖다 주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또 다른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주차장에 좀 저 안쪽 안 보이는 주차장에 좀 놔두라고 했더니 이 쌀을 갖고 오신 분이 롯데마트에서 갖고 오신데 그저께 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주차장 한가운데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맡았으니까 난 저 쌀을 반드시 실어서 여기까지 갖고 와야 된다. 사명이기 때문에 힘이 있지 않은 거예요. 야, 이 사명의 힘이구나. 사업의 힘이라면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지 뭐. 그냥 수고양 쓰고 말지. 그런 사업가로 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사명의 마음으로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힘을 내서 우리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너는 사명자로서 내가 불러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칭찬을 우리 모두 다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폐예배를 맞이해서 특별히 글로벌 총신연합회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귀한 강사님들 통하여 또 말씀을 남게 하시고 또 귀한 성gin도 받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되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완수하는 하나님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명예회장 되시는 모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폐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글로벌 총신연합회 위회와 섬기는 교회와 또한 학교와 또한 저희들이 향하고자 하는 미래의회와 특별히 이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간식을 이렇게 아주 골고루 이런 간식을 처음 보시죠? 네. 처음 보시죠? 네. 이런 간식 우리 합동개혁연합 총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문호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셨습니다. 박수. 다음 순서 우리 저 임종필 목사님 진행하시고 마치고 이제 공시정이 다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쌀을 가져가실 분은 이걸 주차장까지 가겠습니다. 주차장.